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다 찾으시면 제가 28절, 여러분이 2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바빴기 때문에 내륙에 있는 에베소까지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고 에베소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이 잠깐 들르는 밀레도라는 항구로 오게 해서 나눈 교제와 고별 설교의 내용이 어제와 오늘 이 내용입니다. 어제 설교 내용이 주로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역해 왔는지를 그렇게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태도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항상 긴장이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에 긴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땅의 믿음 생활에는 마귀가 잔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에는 긴장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믿음 생활에 긴장이 남아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안 믿는 자와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른 믿지 않는 자와의 공존하는 생활에는 우리도 느끼는 것처럼 반드시 갈등과 긴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와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에는 갈등이 없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믿음 생활에 긴장이 존재하는 이 마지막 이유는 믿는 자들끼리 모여 있어도 나도 연약하고 상대도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과 긴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과 이 땅의 현실을 잘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제 내용도 그랬지만 특별히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에게는 진짜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오늘 고별 설교 제목을 제가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는가?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자신을 안보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사단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는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집요할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지각하는 것보다 더 집요하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게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괴롭히는지를 알아가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제 못 볼 수도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들이 이제 맡게 될 영적인 현실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를 포함한 교회의 교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신도 리더들이 꼭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경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방금 읽었던 29절, 여러분은 에베소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장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삼가라, 즉 조심하고 잘 살피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많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28절에도 나오는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28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감독자는 좀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그리고 또 교회 장로가 1차적으로 해당되겠지만, 오늘 이 문맥을 봤을 때 또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봤을 때 확장해 보면 교회의 평신도 리더십들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는 표현은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유력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기에 자신이 주인이시고 자신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어떤 목사나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나 교회의 직분자가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기본적인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사랑교회,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분은 사람 목사나 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주신 교회지만 이 교회는요, 사단의 방해가 없는 무균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너무 잘 인정하는데 중간중간 마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가 무균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이 무서운 현실을 정말 무서운 직설화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단 마귀를 지금 사나운 이리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뭐 바울이 과장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비유기는 하지만 양이 사나운 이리와 직접 싸워서 이기시는 유튜브를 보신 분요. 제가 볼 때 양이 이리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요. 유튜브 조회수가 제가 볼 때 1000만에는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설교를 통해 바울은 사나운 이리의 공격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것들이 전략적으로 있겠지만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로 또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가? 첫 번째 뭡니까? 은혜의 말씀이 능히 든든히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저 1번 한번 무엇이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까? 은혜의 말씀이 능히 든든히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기서 제가 능히 든든이라는 부사를 붙였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강조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이 부사어 두 개를 32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그 다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무리 대사도지만 바울은 자신을 의지해라, 내 말 잘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바로 이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좀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의 사람은 모두 약하여 갈등하고 긴장하기 쉽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 은혜와 생명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듣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뿐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안에 안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떤 사역을 할 때 교회의 모임의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 사역의 중심에 있으면 그 사역이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사역하는 사람들의 관계에도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모임과 사역을 말씀에 의탁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사역을 주장해 주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울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얼굴을 보나 보지 않고 떠나 있으나 계속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기도한다는 내용.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장로들이 몸담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런 형식과 내용을 취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1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제가 볼 때 저는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면요. 이렇게 체험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도가 항상 기도했다는 사실. 항상. 그가 선교하고 목회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는 사실. 성도들과 얼굴을 보고 그 현장에 있을 때도 기도했고 그 교회를 떠나 얼굴을 보지 못할 때도 기도했다는 사실. 제가 보니까요. 이게 같이 생활할 때 기도하는 것은요.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데요. 얼굴을 장기간 보지 못하는데 계속 기도한다.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제가 그래서 오랜 시간 떠나 있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보다요, 저한테 저를 더 각성시키는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기도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약간의 무엇이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은혜의 말씀이 능히 든든히 우리를 지켜준다는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간절한 중보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뭐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고요? 간절한 중보. 간절한 중보. 바울이 이 지금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까지 그 내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에베소에서 50km 해변으로 떨어져 있는 밀레도로 그 에베소 장로를 불렀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쁘고 에베소로 못 들어가는데 제발 밀레도까지 좀 나와주겠니? 이 말은요, 내가 늘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진짜 이 마지막 기도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얼굴을 한번 보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지점에서도 이 중보의 중요성이요, 언어가 아니라 이 몸으로, 행동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3절 36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36절 큰 글씨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마귀의 유혹과 송사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는요, 계속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성도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수록 지혜로운 목사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리더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계속 무릎 꿇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내일 우리 제자반하고 이제 총신대 신대원의 양지에 주일 오후 시간 저녁 시간 기도하러 가는데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느끼는 10여 년간의 가장 그 간절한 마음이 뭐냐면요,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지식이 들어오는데요, 그게 나를 견인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이 왜 다 이렇게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다 나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진짜 야성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중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저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듯이 이 선교는 선교부만의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인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의 본질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도 책임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보하실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직하게 제가 토요일마다 많이 느끼는 충동은 뭐냐면요, 이번 주일은 진짜 자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 단에 서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해드리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요, 누구를 만나려고 하다가요,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얘기 실컷 해봐야 내가 무슨 영양가를 전해주겠냐,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방은 취소입니다 이러면 실족하기 때문에 만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그 사랑가족 여러분,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문이 열리시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복잡하지 않는 두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설교 대지를 본문에도 없는데 막 제가 설교 대지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의 송사와 방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두 가지를 바울은요,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는 자신이 진짜 무릎 꿇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생명의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중보. 그래서 사단 마귀의 송사와 방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중보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일어서는 그 사랑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간절히 붙잡고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간절하게 한번 의지적으로 부르짖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코밑까지 와 있는 이 사단 마귀의 집요한 송사와 방해로부터 무엇으로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를 지켜줄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중보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아있는 일어서는 그 사랑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강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종이 혹시 이 말씀의 능력을 이 강단에서 더럽혔다면 주님 모혈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이 강단이 사람의 철학을 전하는 강단이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진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제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생명의 말씀에 우리를 의탁하며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문이 닫혀 있었던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영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5가지 교회적인 중보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드사랑 미션 컨퍼런스 2번째 설교자신 김요한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이분은 제가 만나보니까요 진짜 하나님께 목숨을 드린 분이고요, 목숨을 드렸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사람이 그냥 대충 살아가기가 쉬운 게 사람의 연약함인데요, 제가 볼 때 은퇴하실 연령이 다 되셨는데요 계속 영혼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드사랑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내일 설교와 설교자와 우리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 드사랑교회 안에는 힘있는 복음의 역사로 새 가족들이 계속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데요 새 가족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3번째, 풍삼초 2기 세미나 통해서 또 남은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팎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안에 복음을 나누었다면 교회 밖으로도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사실 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요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장님들은 개인기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게 중보해야 됩니다. 주님 닮은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1학기 다락방 가운데 은혜와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암환우를 포함한 영육간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드사랑 미션 컨퍼런스 2번째 설교 예배를 위해서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와서 정착하실 수 있도록 풍삼초 2기 세미나,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환우들,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여러분 이것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고요 진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주님을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여러분 오늘 교회의 중보 제목, 여러분 개인의 중보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드사랑 미션 컨퍼런스 2번째 설교자인 김요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 사역에서 튀르키예 선교 사역을 또 잠시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드사랑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가할 때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모든 환경과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에게 육적인 컨디션, 영적인 컨디션, 모든 상황을 주장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는 귀한 설교가 되고 예배가 되고 아버지 Q&A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 사랑교회 안에 힘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가족들이 계속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삼초 2기 세미나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 안 바퀴 정말 생명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개인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수장님들이 주님 닮은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하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 남지 않은 1학기 다락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모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모임, 아버지, 우리가 혹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왔더라도 지체의 고백을 들을 때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누를 포함한 정말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은총으로, 하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다시 하늘 소망 붙잡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